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막 걸음을 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보통은 돌이 지나면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 아이들이 걸음을 뗀다고 뒤뚱뒤뚱 걷기 시작하면 옆에서 보는 엄마 아빠는 아이보다 더 애를 태웁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넘어질까 사방을 둘러보면서 잘한다 잘한다 야단스레 응원까지 합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다음은 또 어떨까요? 막 걷기 시작한 아이의 손을 잡고 걸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 줄 혹시 생각나십니까? 일단 허리를 숙여 손을 최대한 낮게 합니다. 그래야 아이의 짧은 팔로도 편안하게 엄마 아빠의 팔을 잡고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발걸음 속도입니다. 좀 바쁘다고 종종 걸음으로 아이의 손목을 끌어당겨 걷다 보면 아이는 금세 넘어집니다. 아이가 제대로 잘 걸어가려면 아이 걸음걸이에 맞춰 천천히 걸어가야 합니다. 몸을 낮춰 손도 잘 잡아주어야 하고 아이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면서 때로는 잘한다고 응원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아이의 손을 잡고 발맞춰 걸어가다 보면 아이는 점점 더 혼자 걷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동행한다는 건 그 걸음의 속도에 맞춰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를 이끌어가려면 상대보다 조금 더 앞서 걸으며 손목을 당기는 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발 한 발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동행에는 좀 더 따뜻한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행의 걸음은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동행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동행 중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동행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다면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동행의 주체는 바로 내가 되지만 하나님의 동행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도 나도 그대로 그를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을 통해 나와 동행하고 있는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하나님의 동행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동행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동행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에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엉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이 미해지고 어두워 사랑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으면 마찮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아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게 달라 힘이 들어도 통과할 길이라면 가야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멈춰선 그곳에서 주위를 만져보며 멈춰선 그곳에서 누구를 불러보며 그대와 함께하는 손 만질 수 있고 당신을 향한 음성 들을 수 있을 거야.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우리 모두 다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이 되어가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국 속담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뜻이지요.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원인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모든 것에서는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때에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나라, 한 민족,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왜 마지막이 되어 가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는 그 반대를 선택함을 통하여 늘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느니라. 아멘.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예레미야 39장을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 4월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점령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무너지기 1년도 안 남은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포기할 법도 할 법합니다. 그렇게도 오랫동안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그 누구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멈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듣지 않았다면 포기하실 법도 한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망해가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왜 지금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말씀이 없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또 말씀의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해가는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마지막이 되어가는 이유,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삶이 마지막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말씀 앞에 반응함을 통하여 마지막이 아닌 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서 백성들이 망해가는 이유에 대해서 지식을 버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아모스 8장 3절과 4절에서는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망해가는 모든 시대적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가 사라져 갔습니다.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도 반응하지도 않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 우리 이 시대에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도 아시는 것 같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전 세계 모든 목회자들의 설교를 어디서든 원하면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설교가 좋고 어떤 분의 설교가 나에게 맞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너무 좋습니다. 들리지 않는 설교를 듣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찾아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찾아 듣는 행위를 내 신앙의 전부로 착각하고 설교를 들음이 이미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듣는 것 정말 믿음의 귀한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 그 행동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영을 잘 하려면 인터넷에서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수영을 잘할 수 없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수영 선수의 강의를 듣는다 해도 물에 발 한번 넣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 허우적거리며 물도 조금 먹어 보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착각하면 우리가 보았던 그 사람의 수영 실력을 내 실력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짜 순종이고 진짜 반응이고 진짜 능력입니다. 지난 주일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받으셨습니까? 이제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기억하기 어려운 이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는 이틀이 지나버렸습니다. 마지막이 되어가는 이유,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반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말씀 앞에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셨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이 되어가는 이유 1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6절부터 15절까지 단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명령하시고 그 땅의 계약서를 항아리에 담아서 잘 보관하라고 하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몇 개월만 있으면 다 포로로 끌려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땅을 사라고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지요. 이미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시도록 하신 이유는 반드시 돌아온다. 내가 약속한 대로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증거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하신 사건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잃어버리게 될 땅, 얼른 팔아버리고 돈이나 벌자며 땅을 팔기나 했지 그 사건 안에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왜 마지막이 되어가는 걸까요? 이들은 끊임없이 여러 상황들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통해, 사건을 통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를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마지막이 되어가는 이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동일하게 우리 삶의 마지막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내 삶의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초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이는 살구나무 환상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살구나무가 살구나무면 끝이 나지만 누군가에게는 살구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도 어떤 사건, 상황,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 메시지를 온전히 분별하고 반응해서 그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온전히 분별하여 반응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서 담대히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요 예배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테마로 성경 통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꼭 말씀을 준비하셔서 함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